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브르타 톡톡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편, 이제 전도자의 심정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이제 64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복습하셔서 1절부터 64절까지를 완벽하게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사명편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편도 있고 복음편도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명편 100절을 먼저 암송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절만 암송을 해도 그 다음부터 이제 현장편, 복음편은 우리가 이미 100절 암송했으니까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전언을 전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듬으로 복습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리듬으로 5번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0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어떻게 해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두 번 좀 빠른 속도로.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무게중심을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에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도 결과론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의 과정,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상당히 희망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아주 고무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때 항상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결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희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씨를 뿌립니다. 희망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 결실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요.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결실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승전을 다 빼버리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 30배냐? 아니면 60배냐? 혹은 100배냐? 여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지, 여기에 희망을 두고 있지, 결실하지 못하고 희망이 언제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내가 이 장사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동기가 1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5명 정도만 목회를 안 하고 거의 145명이 거의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이제 신대원에 공부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는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을 하게 될 건데, 내가 개척하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내가 목회를 하면, 내가 설교하면, 내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될 것이고, 가장 성공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몰려올까? 100사람? 너무 작아. 500사람? 그것도 너무 작아. 한 1000사람? 어떤 교회를 지금 몇십만 명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천 명은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거야.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를 꺼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는 어느새 수천 명 교회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친구는요, 정말 그 가족만 모이는 그런 개척교회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인물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저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족 중심에, 그래서 보니까 10여 명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참 끈기 있게 30년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할 때 영어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예배도 하고. 근데 말레이시아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없죠. 근데 세상에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씨를 한 번도 안 뿌려본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베르코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는 선착장에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항상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죠. 풍랑이 와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그 곳에 정박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나오고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뭐냐? 눈물을 가리켜서 심각한 좌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오늘 핵심의 그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심각한 좌절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눈물을 영어로는요, tears라고 그래요. tears. tears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릴까?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세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지금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년을 기대해도 흉년이 올 수 있는데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씨를 뿌리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좌절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씨를 뿌려야 한다 라고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결과가 희망이 아니고 희망의 결실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울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까 이제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조용히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울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eep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weep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면서 흐느끼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좌절의 좌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좌절을 느끼면서도 씨를 뿌렸지만 결과는 또 다른 좌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격정적으로 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어요. 격정적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주저앉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럭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김 작가, 그 김 작가 이런 이야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분이 거의 4년에 걸쳐서, 한 5년에 걸쳐서 한 4천 사람 정도를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법학적으로 각 분야에서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대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좌절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거예요. 왜?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김 작가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알고 똑같이 좌절하기도 하고 똑같이 주저앉기도 하고 똑같이 포기하기도 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좌절의 순간에도 한 걸음 더 걷고 또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그런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거 다 이뤄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을 인터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작가라는 사람이 한 5년에 걸쳐서 4,000명 정도의 성공한 기업인이나 법률가나 그리고 사회사업가나 하여튼 각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좌절의 순간에도 한 걸음을 더 걷고 또 걷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여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여기서 반드시에 저는 이 형광펜을 이렇게 긋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거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좌절을 겪은 상태에서도 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도 씨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 과정에 분명히 낙심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낙심이, 그 좌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한 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던 일을 계속하면, 여러분 분명히 낙심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을 시도해본 사람이 얻어진 결론이에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분명히 낙심이 있다는 거죠.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반드시 곡식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에서 그냥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에 울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뿌리면 뿌릴수록 좌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좌절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전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도하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뭐 전도왕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한 유튜브를 봤는데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예산에 그 백종원 국밥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고기는 오늘 삶은 것만 반드시 제공하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백종원 그 국밥거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니에요. 어제 삶은 고기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도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지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음이 다쳤습니다. 저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에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똑같아요. 제가 96년도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희망적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서울에 개척하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상당히 인텔리전스하니까 인텔리전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남이나 서초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장소를 정하는 곳이 양재동입니다. 뭐 가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1년 365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명절 때도 나갔고요. 주일 오후에도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년 동안 단 하나의 결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뭐 100년 가운데 2년 엄청 짧은 시간이다. 뭐 10년 가운데 2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3일은 힘든 시간이지만 네가 겪는 2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겪는 하루, 내가 앓는 감기는 엄청 아프지만 네가 앓는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요, 지금도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남자니까 눈물 많이 안 흘렸던 사람이지만 정말 엄청나게 좌절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있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지교회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돌아오면은요 좌절이에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좌절을 느끼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이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고 뭐 그 잡지를 보고 아무리 봐도 제가 원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루는 정말로 전도하러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정말로 한 15분 전까지도 오늘 하루만 쉬자.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앉아서 안 나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이렇게 안 계속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오늘 하루 안 나가면 그 기록이 깨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아는 거예요. 나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앞에만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고 딱 나가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지하실이었거든요. 지하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 지하와 지상을 갖다 딱 갈라놓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무당벌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벌레가 굉장히 익충이래요. 진드기 잡아먹는데 무당벌레가 제일 그렇게 좋은 그 익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무당벌레가 저희 그 지하실 향해서 이렇게 걸어 이렇게 겨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빛과 그 빛은 이 어둡고 밝은 분이 있는데 그 앞에 딱 서더니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당벌레야, 조금만 더 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앞에서 갑자기 날개짓을 하더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극도록 낮아져 있었고 정말로 좌절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울었어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한없이 울다가 보니까 나중에 헉헉 소리가 나와요.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전도를 가야지.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도 결실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아주 절절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했고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좌절의 시간, 그걸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무려 2년에 걸쳐서 겪은 그 시간이 제가 지금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매듭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좌절 겪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나가서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들의 냉랭한 불이기 몇 번만 느끼면 그냥 철수해버려요. 그렇게 호기 있게 나갔던 사람들, 기도하기, 나가기 전에 통성 기도를 하면서 쫙, 세상을 갖다가 다,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열정,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상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 차디찬 그들의 반응 앞에 그냥 무참히 깨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은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 방송 나갈 때 바울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뭐냐면 바울이 죽을 때 그 돌방치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답은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사도 바울의 그 세 발의 피에 피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이 좌절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마 복음 때문에 최고의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면 바울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은 얼마든지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가장 많은 좌절을 느낀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좌절을 갖다 겪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억억 소리를 내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기에 주안점 두지 마시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헉헉 소리를 내면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의 전설이죠. 위대한 전도자죠. 그러나 그거로 끝이에요. 누구도 이러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거,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반드시 울며 나갔던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도 이 복음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정리를 하면서 우리 100절을 우리가 이제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64절까지 우리가 이제 암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64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말씀 오늘까지 다
여러분들이 암송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성월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 우리 64번 1절부터 1번부터 64절까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위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잡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공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부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속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연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 하시리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친구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능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행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권세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내세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64절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리듬으로 암송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기합니다. 암기하는 것은 보지 않고 외울 때까지를 암기.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은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이제 신비의 단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이며 그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꼭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의 발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명자, 복음 전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암송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 말씀 사랑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